소문이 났어요. 한 가지 소문은 뭐냐면 금호동에 있는 만남의 교회가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도들이 아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상당히 교회를 사랑하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또 하나의 소문이 났어요. 요즘에 그 만남의 교회는 힘도 없고 목사님도 힘도 없고 성도들은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아주 그런 교회는 못된 교회 같더라, 이런 소문이 났어요. 두 가지 소문 났어요. 어떤 소문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됩니까? 첫 번째 소문이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소문내는 성도가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현실적인 거, 현재 상황, 놓여있는 상황을 소문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을 소문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문을 내야 그게 진짜 성도고, 현재 상황을 소문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상황을 보고합니다. 가봤더니 키가 장대같이 키가 크고, 그리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능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해볼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라고 두 사람만 그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때에 우리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대로 될 것을 소문내는 것이 그게 진짜 성도이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상황을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말을 해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복을 빌어도 권사님은 진짜 잘 될 거야. 집사님 걱정하지 마. 잘 될 수밖에 없어. 권사님, 자녀 문제요? 걱정하지 말아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소문을 내는 것이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소문을 들어요. 근데 그 소문이 뭐냐? 이제 여러분 같이 성경 같이 들여다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로 때려서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스데반 집사는 안 죽어도 됐는데 이 성도들이 신앙이 안정권에 있었습니다.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흩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요.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 믿으면 이런 핍박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다 보니까 뭘 했는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느냐? 21절 같이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지 않을 때는 핍박을 가해서라도 흩어지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 그 개인에게 그 사업장에 아니면 그 개인에게 어려움을 줘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입을 열게끔 만들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조용한 방앗간에는 참새 새끼 한 마리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환난도 다가오고 개인에게 아픔도 다가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자녀가 어떤 위태로운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복음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인데 주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접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소개를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소문이 본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세상에 안디옥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이방 사람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본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빠른 템포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를 급파를 합니다. 그래, 급파해서 뭐라고 말씀을 여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고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급파했어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믿음을 굳건히 하고 어디 떠나지 말고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착한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 인성이 있는 사람, 늘 웃는 사람, 늘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와 함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신앙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인품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좋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믿음을 굳건히 하고 교회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 가지에 잡혀 삽니다. 첫째는 성령님에 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는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든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든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든지. 그런데 그 사람의 말하는 모양, 행동하는 모양을 딱 보게 되면, 행동을 보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개인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고 될 수밖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건 분명코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더니 내 개인에게는 유익되지 않아. 그래서 내 생각대로 얘기해버리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거는 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해봐야 장독에 물 붓깁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돼요. 나아가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먼저 좋아야 되고 인성이 먼저 좋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믿음에 사로잡히면 그것처럼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 이 바나바를 급파했던 것은 우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항상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정착시키는 일만 했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사실 이 바나바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2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교회에 1년간 가르쳤다. 그럼 여기 둘 그랬으니까 두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알겠고 또 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교회인데 이 본부교회가 사울을 놓쳐서는 안 됐거든요. 근데 사울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사울을 놓쳤느냐? 사울이 원래 지식인이에요. 헬라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앞잡이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어내가지고 다 죽이는 장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궁금했던 거예요. 교회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 발로 찾아 들어갔는데 교회 성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저 사람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만 했던 사람. 그래서 이분한테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거절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려고 해도 거절하고, 저 사람한테 대화를 해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 다소에 가버렸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가 들어왔다가 어느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그날로 그만둘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이 그 성품 때문에, 그 말하는 것 때문에,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나는 저런 사람이 있으면 난 저런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하고 인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이 이 안디옥에 머물 수 없어 다소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요. 오늘 같이 한번 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240km입니다. 오늘날같이 승용차 있는 때가 아니에요. 240km를 데리러 간 거예요. 어떻게 찾아냈는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동네에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찾냐고요? 얼마나 바나바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찾아다녔겠느냐? 오늘같이 레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주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냈겠느냐고요. 기어이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 다소는 어떤 곳이냐? 24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해안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예요.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사울이 성장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예루살렘 본부교회가 그런 사람을 잃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나바는 눈이 떴어요. 사람은 알아봤어요. 저 사람을 놓치지 않으면 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도시까지 그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왔던 거예요.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럼 찾아 데리고 와서 뭘 했는가 봤더니, 이게 한번 볼래요?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게 되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그때 당시에 걸어왔는지 아니면 어떤 수단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올 때에 우리 성도들은 새 가족들에게 긍정의 말만 해야 돼요. 은혜로운 얘기만 해야 돼요. 상황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좋지 않는 상황은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배척을 했잖아요. 선입견 때문에. 그러면 둘이 이렇게 오면서 내가 볼 때는 물어보지는 않았고 성경에는 없지만은 은혜로운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좋은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안디옥에 성도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좀 힘을 합쳐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될까? 좋은 얘기를 하면서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둘이 의견이 맞아졌기 때문에 두 사람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처럼 믿음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도 좋겠는데 신앙은 조금 뒤처진다 할지라도 인성이 좀 높은 사람, 성품이 좀 좋은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로 그 유명했던,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던 거고 모시고 왔던 것이고 함께 사역을 했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안디옥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변화. 갈수록 말하는 것이 변질이 될 수도 있고, 갈수록 봉사하는 것이 변질이 될 수도 있고, 갈수록 행동이 변질되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근데 교회는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복을 받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26절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우선 교인이 있어야 돼요. 교인.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꼭 필요해요.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빈자를 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아멘, 아멘 이렇게 호응도해주는 이런 교인이 교회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빈자리가 남게 돼요. 아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인이 있어가지고 호흡을 같이 해주는 그런 교인, 이런 성도가 교회는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또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적어도 한 1년 이상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우리 한 사람 놓고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는 두 사람 성장만 싣고 놓고 가르쳤어요. 앞으로는 대그룹으로도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리고 자기 방식대로 교회 봉사하고 자기 생각에서 자기 뜻대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자꾸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생활하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봉사하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목회자도 가르쳐야 되지만 평신도 교육 전문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때로는 한두 명도 앉혀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모아서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이것은 변함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교인도 계셔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교인들이 많아지게 해야 돼요.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를 많아지게 해야 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왜 굳이 전교인 출석 주일로 지키자, 가족들을 좀 초청해보자 2달여 동안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외쳤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녹화한가 한번 해보세요. 아무 감각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도 대다수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감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 외쳤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 계속 좋은 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냐 뒤에 나이냐? 박정희 선생, 나이냐? 일부 예배 때는 홍상목이가 군대에서 휴가 받아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아침에 잠자느라고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엄마 왜 나 안 깨?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일부 예배 같이 나왔어요. 일부 예배 때 상목이가 나 체면 세워줬다니까요. 오늘 우리 나이가 박전여 권사님 권장을 받아가지고 내 체면 지금 세워주고 있어요. 지금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우리 신윤남 권사님 뒤에는 누구시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예? 그러세요? 오늘 제 체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좋은 소문 내고 또 모셔오고 막 현수막 걸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하나님이 사람 보내준 줄 아세요?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전도하고 또 전도해야 되지만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은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성품이 좀 있고 착한 사람, 인성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더 많으면 더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과 같은 티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교회는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티칭 있는 사람.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부교육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부교육자들은 갈수록 없어요. 다 나이 드신 그런 어떤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목회 현장에 못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도 절대 필요하지만 평신도 동역자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 평신도 동역자들이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런 평신도 동역자가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제 진짜 아끼는 동생 교회 제가 가봤더니 은근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뭔가 들어봤더니 대학교 교수가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대학교 교수를 2명을 보내줬대요. 그러면 대학교 교수하게 되면 지식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쭐대고 그럴 것 같은데 세상에 교회학교 이렇게 어린 아이들 예배 드릴 때에 계속 나와서 예배가 딱 시작되게 되면 문을 딱 닫아준대요. 못 들어가게, 또 애들 못 나가게. 그걸 지금 봐주고 있대요, 대학교 교수가.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티칭 은사가 있는 분이 내 눈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동역의 길을 같이 가야 됩니다. 바나바 같은 역할도 해줘야 되고 가르치는 티칭의 은사를 가진 분이 가르치기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평신도 동역자가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 집사님 아예 어디다 맡겼어요? 1층에. 우리 집사님은 27년 동안 나와 같이 이 평신도 반주자가 저렇게 잘하는 반주는 이름 금해서 죄송하지만 피아노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방송실에 우리 최경희 권사님 계시지만 주일화는 어김없이 7시 나옵니다. 다 점검 봐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럼 2사람만 거명했지만은 그 외에는 거명할 사람이 없느냐. 찬양 인도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찬양 단원들이나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이나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평신도 동역자들이에요. 없어서는 아니 될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런 소문이 안디옥에서부터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광주 전역에 퍼져나게 가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상황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지향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는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영원 구원 전도하는 쪽에 올인하고 있다고 하는 거, 좋은 소문을 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2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첫째가 뭐냐? 21절에 나와 있어요. 2가지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믿으시면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려내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를 터벅터벅 걸어가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버린 환자도 살려버리신 분이고 38년 된 중환자도 살려오신 분이고 문둥병자도 고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함께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함께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그 모든 가정사 문제, 회사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줄어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요. 성령께서 요즘에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데 무슨 사인을 계속 주냐면 강 목사 하반기 동안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 믿다가 낙심이 됐던 그런 가족들을 초청을 해야 된다. 요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하나님께서 왜 이 사인을 계속 줄까? 그래서 계속 이제 들여다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가족들만 전도해도요, 가족이 먼저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가정사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렇잖아요. 집안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는데 다 믿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복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역사가 하반기 동안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요,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교회 하게 되면 그 교회가 크냐 작냐 중간 교회냐 개척교회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 교회가 영원히 구원하는 교회냐, 영원 살리는 교회냐, 생동하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전도하는 교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초청해달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기도는 가족 기도를 더 많이 할 건데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다녀갔던 분들을 다시 모시고 오자고 가족들을 초청하다고 그토록 외쳐왔습니다. 한두 달 동안 계속 광고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목이 쉬도록 기도해왔습니다. 또다시 만나고 싶었고 또다시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이야기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사울 한 사람을 모시고 왔더니 바나바와 함께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주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열정이 뜨거워졌는지 교회가 환하게 바꿔졌어요. 바나바 반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매사에 삐뚤어지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보낼 것 같습니까? 한 명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고 그런 교회 다 새 가족들을 보면 웃어주고 밥 사주고 전화해주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두 사람 보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소문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사울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로 거듭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느냐,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께서 문 닫게 안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오늘 다시 오신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인으로서 이 교회에 정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다면, 아니 시간을 내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받으세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성도님 시간 만들어서라도 우리 교회는 체계가 있는 교회니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보세요 라고 있었을 때에 노 하지 말고,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내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차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나가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두 손 모아 축복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인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고 바나바가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초청되신 여러분들, 또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